안녕하세요. 불의 마음을 밝히다 서감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마음을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수행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번뇌와 망상, 오랜 업장의 그림자를 걷어나고 마음의 근원을 밝히는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전도 수행도 결국은 마음입니다. 빛과 소리로 드러나는 참마음. 당신 안에 깊은 마음, 그곳이 견성의 길입니다. 밖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당신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1강의 주제는 유레카입니다. 유레카는 새로운 발견을 했을 때 말을 하는 그런 내뿜는 그런 감탄사 중에 하나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큰 것을 찾았을 때 하는 감탄사입니다. 그 인생에서 새로운 발견, 가장 멋진 순간이죠. 불의 마음을 밝히다에서는 이 유레카의 정신, 유레카의 마음으로 강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30년을 간음수행을 해왔습니다. 간센보살 칙명수행이죠. 그 간센보살 칙명을, 일심칙명을 구현하도록 제 나름대로 열심히 또 때로는 처절하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막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일심칙명이 되기 위해서 막 제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때로는 막 초심 때에는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졸음을 쫓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뺨도 때려보고 번뇌 망상이 치솟을 때는 막 울어도 보고 스스로 막 경책도 하고 하소연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막 하나를 만들려고 그렇게 막 처절하게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순간은 큰 마장에 빠져가지고요. 헤매다가 막 결국 막 기어 나오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환희심이 일어났고요. 그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그 공도 한번 체험해 보고 또 진공묘요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또 세상에 나와서 간센보살의 다른 또 해석, 강명과 소리를 세상에 알렸고요. 또 창의적인 콘텐츠로 간센보살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간세음보살 하면 소원 성취를 위하는 보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오랜 30년을 수행한 그 결과 간센보살은 강명과 소리다 말이야. 원래 강명과 소리다. 이것을 제가 세상에 알린 거죠. 강명과 소리다. 즉 빛과 소리다. 빛과 소리. 빛과 소리다. 간센보살을 칙명해 보니까 그 칙명한 것이 바로 빛과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하면은 마음이다 말이야. 마음. 정확히 말하면 참마음이다 말이야. 참마음. 간센보살을 부르면 강명과 소리를 부르는 것이고 나의 참마음을 부르는 것 같다. 그래서 간센보살을 부르면 참마음을, 나의 마음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간센보살 칙명이 바로 나의 마음을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력수행이죠. 간센보살이 피할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타력수행이죠. 타력수행이거든요. 간센보살은 낮은 수행이다. 간센보살의 힘을 받아서만 가피를 받는 그것만 말씀하시지만 진작 수행적으로 나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간센보살을
칙명에서 수행적으로 나갈 때 강명과 소리고 참마음이다 말이야. 간센보살을 부르면 기복을 위해서 타력 수행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부르기 때문에 바로 자력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전 강의 때 이제 말씀드렸고, 간음경은 설명할 때 간음경의 큰 뜻은 말이에요. 간음경의 큰 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 가피를 줘서 다시 태어나게 해서 가르쳐서 자력 수행을 통해서 자성 간음을 만드는 것이 간음경의 핵심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센보살을 부르면 결국은 나의 마음을 부른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그 힘,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지금 불의 마음을 밝히다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음 위실력과 간음 묘지력으로 이 강의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수행과 교화의 삶을 제 나름대로 살아가 보니까 결국 도달한 것은 마음이더라고요. 마음. 부처님의 84,000 법문도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경전도 수행도 결국은 마음입니다. 물질이 주가 되고 마음이 객이 되는 지금 세상입니다. 이 세계는 물질이 주가 되고 마음이 객이 되는 세계예요. 마음이 주가 되고 물질이 객이 돼야 돼요. 물질이 주가 되고 마음이 객이 되면 이거는 어떤 세계냐면 뒤바뀐 세계죠. 이 뒤바뀐 세계에서는 뭐가 있어요? 반야신경에 말씀하셨듯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돌려가지고서 마음이 주가 되고 물질이 객이 되는 세계가 오면 이 세계는 막 확실히 환히 바뀔 것입니다. 일심의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일심지화의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탄생이 137억, 138억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우주 탄생의 그 시간은 우리한테 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고 우주 탄생은 무엇이고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미래를 어떻게 건설해 나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불의 마음을 밝게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것으로? 간음 위실력과 간음 묘지력으로 제가 이제 한번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이 간센보살은요, 이 불의 마음을 풀어 나가는데 신비한 신성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빛과 소리의 완성인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 극락세계와 용화세계입니다. 극락세계를 잘 아시죠? 극락세계는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용화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아시는 분들이 좀 모를 거예요. 용화세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륵부처님의 세계를 용화세계라 그래요. 미륵부처님이 용화수 아래에서 성도하신 그 세계를 용화세계라 합니다. 부처님과 마음은 이 빛과 소리로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이 극락세계는 온통 빛이기 때문에 빛과 소리로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이루어내고 이 세상 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인연과 인가와 또 화합의 법칙에 의해서 그 극락세계는 운영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인연과 인가와 화합의 세계가 우리 우주 세계, 우리 사배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 온통 빛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이끄는 아미타불의 부처님은 대강명이라 그러지. 대강명, 무량수불. 수명도 한량이 없지만 그 강명 자체가 무량하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의 수, 경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무한극수라고 나옵니다. 무한극수. 그냥 셀 수가 없다는 얘기죠. 셀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우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계시는데
동명동호. 이름도 같고 호도 같다. 다 그럼 그 얘기 뭐냐면 다 아미타불이라는 얘기예요. 동명동호. 대자대비. 대자대비하신 아등도사. 나의 본래 스승이신 금색열애. 금색열애는 이제 금색 강명이 비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숫자가 뭘 통했냐면은 이 360만억이라는 그 무한의 그런 강명이 합쳐져서 결합돼 가지고서 대강명을 이룬다 그런 거예요. 대강명. 이건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주 세계 아시죠? 요즘에는 뭐 우주계 많이 발달해 가지고서 우주 은하의 그런 항성은 뭐예요? 별이에요. 빛나는 별. 360만원의 그 강명이 아미타 부처님이 막 합쳐져야만 무량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극락세계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광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광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정멸이에요. 정멸. 고요한 지극히 고요하면서 빛을 마음대로 광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내뿜을 수 있는 것이고 걷어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이 세계 저 세계로 갈 수 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강명이고 그 강명 중에 극락세계는 강명이 완성된 세계다. 다른 말로 하면 강명과 소리가 완성된 세계.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강이라 그런 거예요. 무량강. 무량강. 우리가 극락세계에 갈 때는 이 몸뚱아리 가지고 가나요? 우리 믿음, 이런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이제 나는 강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강명도 레벨이 있어요. 공부를 수행을 얼마나 했든지 깨달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강명도 변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강명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언제? 미륵불의 용화 세계다. 56억 7천만 년 후에 이루어진 그런 미륵불의 용화 세계는 대강명의 세계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주의 완성이거든요. 우주의 완성. 우주의 완성은 뭐냐? 모든 것이 평등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되는 그런 빛과 소리에 의해서 강명과 소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미륵불의 이제 3회의 설법으로서 모든 중생을 교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대강명의 세계거든요. 우리의 이 지구의 빛이라는 것은 한정져 있다. 그러나 빛도 레벨이 있는 것이고 차원이 있는 것이다. 그런 고차원, 부처님의 고차원의 강명이 나를 감싸하는데 그곳에서 벗어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온 것이 강명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주에서도 그런 완성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마음은 영원한 생명에 제가 미륵 용화 세계가 어떤 거라고 제가 이제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동영상을 봤는데 현실적으로 그 용화 세계의 건립을 알리는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안드로메다 은하 있죠? 안드로메다 은하.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지구, 그러니까 우리 은하와 합쳐지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답니다. 초속 110km의 밑으로 오고 있죠. 그 크기는 아마 250만 광년이고 넓이는 22만 광년이에요. 우리 은하와 합쳐져요. 그런데 합쳐져 가지고 폭발이나 이런 건 없고 서로 별과 별 사이, 행성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넓기 때문에 우주 공간의 거리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나 폭발 그런 건 없고 서로 이렇게 합쳐진답니다. 그 합쳐지는 시간을 또 아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합쳐지냐면 40억. 우리는 없어요. 40억 년 동안. 40억 년, 45억, 50억, 50억, 60억, 70억 년 세월 동안 그 은하가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미륵불의 용화 세계, 용화 세계다 그때 되면 이 50억, 60억, 70억적으로 이어져 만들어지는 그 세계가
광명으로 싹 물들어지는 것 전체가 다 광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라는 것은 대승불교라는 것은 우주와 마흠, 부처님 이거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대승불교의 꽃이란 법화경과 화엄경이 말하는 것은 그 최고의 경전인 그 경전에서는 다 같은 것, 우주의 세계를 말하고 부처님의 세계는 우주의 세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크게 불심과 불법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삼보라 그러죠. 중생들이 믿고 의지할 의지처 삼보, 불보, 법보, 승보. 그 중에 이제 불심은 이제 불보라고 할 수 있죠. 부처님의 마음이니까요. 부처님의 마음은 자비심을 원칙으로 세웁니다. 뭐 지혜심도 있지만 자비심이 원칙이다 말이에요.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세상을 이끌고 나가려면 자비심이 꼭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발전했다고 해서 자비심이 없으면 안 돼요. 자비심은 꼭 앞에 제일 먼저 두어야 하는 것이고, 불법이라는 것은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는 어떨 때는 이 송곳 꽂을 땅도 없어요. 정확하거든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선정에 여러 번 드셨어요. 사실은 들었는데 깨닫지는 못했어요. 눈은 아주 맑고 깊었지만은 결국 중도를 선택을 해가지고서 금성별, 밝은 별, 그것이 뭐 역사적으로 뭐 금성별이라 그러더라고. 그런 밝은 별을 보고서 마음과 불성이 결합돼 가지고서 크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 큰 깨달음에서 많은 진리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는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 안에는 진리가 있는 것이다. 정신적이고 의식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고 깊게 나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은 정신과 의식은 마음의 그림자일 수가 있어요. 마음의 그림자다 말이에요. 과거 현재도 마음의 그림자이고 전생 금생도 마음의 그림자이고 광활한 이 대우주도 마음의 그림자인데, 그러면 마음의 그림자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광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전생의 모습입니다. 불심과 불법은 같은 것입니다. 마음과 진리는 같은 것이에요. 새의 양쪽 날개와 같고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빠지면 뭐 이상적인 세계로 갈 수가 없죠. 그러나 불의 마음을 밝히다 해서는 불심의 마음, 불심을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할까 합니다. 마음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법길 일기하처라 그러죠. 그것이 뭐냐면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핵심이다 말이에요. 핵심.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나의 핵심이에요. 핵심. 나의 마음을 알고 배우고 수행해야 합니다. 마음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에너지의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물질에서 구하죠. 물질에서 에너지 원을 구합니다. 현 인류는. 그것은 차원이 낮은 문명이에요. 여기서 더 발전을 하려면 무엇을 하셔야냐면 공간에서 에너지원을 구하셔야 해요. 한순간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곳저곳을 막 저 세계 이 세계를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공간으로부터 에너지원을 만들었어야 고급의 문명, 더욱더 발전한 문명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 공간에는 수많은 에너지, 알고 모르는 에너지가 많아요. 호모사피엔스가 엄청난 발전을 했잖아요, 사실. 그런데 호모사피엔스의 실수가 있어요. 물질을 발전시켜 가지고서 마음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발전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마음이 성숙되고 마음의 발전을 먼저 왔으면 우리의 문명은 다를 수가 있어요. 마음은
광대무변에서 많은 힘과 에너지들이 있어요. 마음은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인종, 국가 차별하지 않잖아요. 문명 차별하지 않다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마음을 알고 또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러면 돼요. 쉽게 말해서 집중과 관찰로서 주민을 하면 됩니다. 주민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의 능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확실히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집중과 관찰, 그리고 주민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시간 필요 없어요. 그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마음의 집중과 관찰, 주민을 투자를 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 마음, 또 우주의가 바라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가 24시간 애용합니다. 평생을 마음과 함께 사는데 마음을 잘 몰라요. 애용하면서도 잘 모릅니다. 마음을 잘 애용하시면 인성도 성숙해지고 완성도도 높아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마음이 도와줍니다. 왜 마음이 도와줄까요? 나의 마음이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요. 이게 나의 마음과 불의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하고 싶으면 당장 되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려서 되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당장 되는 것은 조건이 맞기 때문에, 인연이 맞기 때문에, 인과가 맞기 때문에, 화합이 맞기 때문에만 바로 이루어지지만은 조건이 안 되면 한 생, 5년, 10년, 20년 걸리고 그 당시에 또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그런 표층적인 마음을 수행을 통해서 심층적인 좀 더 깊은 마음으로 들어오면 돼요. 거기가 바로 이제 이 불의 마음일 수도 있고, 불의 마음이 안 되면 보살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보살과 부처는 한 끗 차이예요. 그 한 끗 차이가 뭐냐면 마음이다. 이 공을 얼마나 체험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진공묘예요. 이 진공묘를 아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처와 보살은 아는 것이고, 이 보살도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단지 깊지 않기 때문에, 부처보다는 더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애용하면 불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좀 더 진화적인 인간,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간, 성공한 인간. 제가 성공한 인간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성공한 인간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어요. 바로 미래형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1강의 주제는 유레카였습니다. 당신 안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비추는 그 순간이 바로 유레카입니다. 이제 밖이 아니라 안을 비추십시오. 그 길이 바로 곧 견성의 길입니다. 서감스님, 불의 마음을 밝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